오늘은 분향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의하면 분향단은 가로, 세로 45cm 그리고 높이는 90cm로 제작되었습니다. 분향에 쓰이는 제단이만큼 클 필요가 없습니다. 향단을 위에서 보면 정사각형이고 정면에서 보면 위로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향단에 뿔이 있다는 것입니다. 뿔이 달린 성전기구가 분향단 외에 제단에도 뿔이 달려 있습니다. 제단의 뿔을 잡으면 죄인이라도 함부로 죽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뿔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그리고 영광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뿔이 향단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 향단도 진설병을 위한 상처럼 금태를 둘렀고 다른 기구들처럼 광야를 이동할 때를 위해 고리와 채를 만들었습니다. 6절을 보면 이 향단은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밖에 있는 기구들 중에서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기구가 바로 향단인 것입니다. 성소의 북쪽에는 진설병과 상, 남쪽에는 등잔대가 자리 잡고 있으며 향단이 지성소 휘장 앞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면 아침 저녁으로 성막의 등불을 끄고 킬 때 향도 같이 태워야 됐습니다. 한 차례 1년에 하루에 2번 향을 피우도록 명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등불을 켤 때 향도 같이 태웠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이 향이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매일 일정량의 향이 성막 안에서 피어올랐던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이 분향단을 다른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하지 말라. 오직 향을 피우는 데만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단처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향을 피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면 성막에 사용할 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따로 정해 놓았는데요. 향들은 조개 껍질에서 채취한 나감향을 제하고 모두 나무진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향품들을 배합하는데 소금까지 넣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배합된 향은 최상급 향이 되었는데 이것을 곱게 찧어서 분말 형태로 보관하게 했습니다. 또한 이 향품은 오직 예배용으로 제작하고 사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데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향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만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분향단과 채는 조각목, 곧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박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고리는 금으로 만들어졌고요. 재료상으로는 지성소에 위치한 그 언약궤와 같이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을 금제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전 뜰에 있는 제단은 놋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놋제단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은 금제단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안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안제단 그리고 바깥에 있는 놋제단은 이제 바깥제단 이렇게 불렀습니다. 분향단의 재료와 위치는 분향단의 독특한 가치를 드러냅니다. 성소에 놓일 기구인 분향단이 지성소에 쓰이는 그 금이 사용되는 이유는 바로 지성소와 가깝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금향단이 필요한 이유는 당연히 향을 피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향을 피워야 됐을까요? 분향은 향기와 연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향의 향기로 장소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악취가 흔하고 향내가 귀한 사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최상품의 향내가 나는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향내는 하나님의 성막을 구별하는 거룩한 곳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감각적인 분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은 감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향기로운 곳이라는 감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머무는 장막 가운데서 가장 향기로운 장막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지상에서 빛나는 금을 사용하여서 시각적으로 성막의 거룩함을 느끼게 하셨듯이 분향의 향기를 사용하여서 후각적으로 성막의 구별됨을, 거룩함을 느끼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향품을 성막에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로 분향은 향기만이 아니라 연기도 만들어냅니다. 번제의 히브리어 뜻은 올라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번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연기, 향연이라는 점에서 분향단과 번제단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번제단의 고기를 태워서 만들어내는 그 향연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처럼 분향단의 향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뜰의 번제단과 성소의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향로를 갖고 들어가는데요. 그 모두 향연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연기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 피가 뿌려진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막에서 모든 향연을 만들어내는 불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불입니다. 첫 번째 그 번제단에 살라지는 그 불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불이 살라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번제단의 그 불을 가지고 이제 향단으로 가져와서 불을 피웠습니다. 향을 사르는 불은 번제단에서 취해왔습니다.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사르던 그 불이 향단의 향을 살랐던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속죄제물을 드린 후에 그 속죄제물 위에 피를 가지고 그 향단의 네 모서리 뿔에 뿌립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관련되었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장인데 향연의 독특한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13절에 향연이 히브리어로 구름을 뜻하는 아난이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구름과 향연이 둘 다 히브리어로 아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성막 설계도를 말씀하시는 시내산 정상 위에도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하여서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했고,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성막의 지성소,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면 사람의 육안으로 보기에 성막 위에 구름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도 구름이 있는데 그 성막 안의 분향단에서 끊임없이 향이 피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과 그리고 성막에서 피어오르는, 성소에서 피어오르는 그 향연이 모두 아난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분향의 결과로 성소이든 지성소이든 성막 안은 구름이 가득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동용 분향단인 향로를 들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을 더 많은 아난, 즉 향연, 구름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아난으로 가려야만 대제사장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향단의 향연과 기도를 서로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1편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그 향연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분향단에서 향이 타면서 올라가는 그 연기와 같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분향단은 휘장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나온 향연은 휘장을 타고 올라가서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그 분향단에서 나오는 그 향연처럼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지성소를 시도 때도 없이 자유롭게 들어가는 그런 것은 바로 향연뿐이니 내 기도가 저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향단은 지성소의 휘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만약 성막에 계신 하나님께 호소해야 한다면 어디서 호소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호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성막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휘장 앞 분향단이 놓인 자리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휘장 앞 분향단 그 자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러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휘장 뒤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데 휘장 바로 앞에서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라도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향단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었고 이 향연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바로 곁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신음소리를 내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정열이 향단의 불의 열기로 솟구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아름답고 뜨거운 교제를 종종 불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영혼을 향해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기도를 불로 응답하신 것이나 신약에서 제자들이 불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기도이며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불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들도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바로 제단 아래, 즉 분향단 아래입니다. 하나님은 분향단에서 나오는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회막은 모일 회입니다. 하나님과 모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면 만나서 무엇을 할까요? 만나면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멀뚱멀뚱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만나면 대화를 하죠. 사랑의 대화, 친밀한 교제의 대화를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과 함께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화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장소인 회막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오늘날 회막에 분향단이 없는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기도의 큰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는 내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고행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공들여 기도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절을 몇 번 했다든지 고행을 하면서 내 이름으로 쌓은 공력으로 기도하면 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와 희생의 중재가 없는 기도는 아무런 가치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해야만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모든 혜택과 은총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의지나 결심이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왜 없을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번제단을 통과한 이후에 향단이 있듯이 십자가 다음에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아계신 그분과 교제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향단에 아침과 저녁마다 향을 피웠습니다. 이와 같이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이 하루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는 분명히 감사와 사죄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실망하게 될까요? 기도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시간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는 그칠 새 없이 기침을 하듯 그칠 새 없이 빈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이유는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이기고 사탄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써서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중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기도회와 금요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마음 놓고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응답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아들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혼자의 생각이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으시기까지,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우리를 향한 많은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회개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로 결단하게 된 것일까요? 회개는커녕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생 처음 교회에 와서 단번에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요? 이것은 바로 금양단에서 멈추지 않고 피어오르는 향연, 즉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향단에서 향연을 피우지 않으면 속죄의 제사를 완벽하게 끝낼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향기처럼 회개에 이르는 그런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도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한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에 회개와 용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회심과 성화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이며 동시에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누리는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향을 피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심하지 않은 이들과 성화의 길을 가는 이들을 위해서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고 거룩함에 나아가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며 드러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대상은 끝이 없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또한 가족과 친구, 신앙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회개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과 영적 성수를 위해 기도하다가 지친 분이 있으시다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성화를 위한 중보 기도를 기뻐하시며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령의 민감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는 그러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며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교육, 매스컴, 예술, 종교, 가정, 과학 이러한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일생 동안 손으로 짚어가며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게 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기도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난을 깨닫고 인정하면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과 단짝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스스로 손을 묶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중시하며 그것을 의지하는, 그래서 자신의 부여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배제했기에, 기도하지 않았기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세상과 죄에 대해서 냉정하게 거절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을 하나님은 역겹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는 자신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그리고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는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향기를 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